한국에 들어와서 직장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의 차이가 많으니까 직장 생활을 하니까 피곤이 빨리 왔습니다. 그때 가장님이 늘 자기 곁에서 위로해주고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자네 너무 피곤해 보이니까 우리 집에 가서 보신을 좀 해야 되겠어 라고 했습니다. 이분이 깜짝 놀라서 보신이 뭐냐라고 물으니까 어깨를 툭 치면서 우리 집에 가서 마누라 내장탕을 먹자고 이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절을 할 뻔하였습니다. 문화적인 차이가 너무 크니까요. 그러면서 또 가다 보니까 간판들을 보니까 아주 겁이 났습니다. 할머니 뼈다구 해장국 그러는 것입니다. 야, 이거 뭐 보통이 아닙니다. 또 가다 보니까 할머니 산채 비빔밥. 우리는 뼈다구를 많이 울고서 우리 문화에서는 그거 보면 얼마나 친근하게 보입니까? 또 산에서 난 산채 비빔밥. 이거는 우리가 진정성을 담아서 그렇게 간판을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가 다를 때, 소통이 안 될 때 그걸 보면 끔찍끔찍한 것입니다. 머리끝이 서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소통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화란 결과적으로 소통인 것이죠. 우리 기독교 문화는 기쁨의 문화인 것입니다. 또 주일은 또 기쁨의 축제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언론에서도 우리가 이미 나왔습니다마는 2002년도에 정말 이 원수 관계에서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세계적인 사건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 9.12 텔러 사건에서입니다. 미국인 그 어머니 로드리게스라고 하는 분이 외아들이 무역센터 103층 이 주식회사 부사장으로 있게 되는데 아침에 아주 반갑게 인사하고 또 전화 연락도 했는데 그만 무역센터가 테러를 당해서 무너지게 되어서 아들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외아들을 잃어버리고 어머니가 실어증에 걸리게 된 겁니다. 순간순간 아들이 찾아오는, 그리고 순간순간 아들 생각에 몸이 굳어져 버리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들 사진 옆에 다른 사진이 있게 되는데 그 사진은 그 아주머니 사진인데 그 가해자 어머니의 사진이 걸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 가해자 어머니는 그 이씨 엘라피라고 하는 어머니인 것입니다. 이제 이 가해자 어머니와 피해자 어머니가 같이 만나는, 그리고 화해하는 장면이 또 독일에서는 이것을 상을 주게 되는 그런 역사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이 어머니는, 미국인 이 어머니는 이씨 알레피라고 하는 이 여인에 만나서 사정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모로코 여인인데 이슬람 남편을 만났습니다. 근데 결혼을 14살 때 원하지 않는 결혼이 되어버렸습니다. 15살에 첫 아기를 놓고 그 첫 아기가 무사위라고 하는 이 9.11 텔러에 가담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15살에 둘째를 낳았는데 둘째는 그만 사망하게 되는 아픔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또 남편이 이 아람인 남편으로서 구타가 심하고 자식들을 잘 돌보지 않고 어려움을 주고, 그래서 자기 이 큰아들이 그만 아버지 곁을 떠나고, 그리고 아람의 가격주의에 가입하게 돼서 텔러에 가담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다 듣고 자기 자신은
동정이라도 받지만은, 그러나 이 프랑스에서 이 프랑스 원리주의자에 의해서 이 테러범이 된 그는 동정도 못 받고 비난을 받는 거죠. 자기 자신도 알고 보면 정말 피해자지만, 이 여인도 아들을 잃어버린, 또 아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연 속에서 피해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메일을 통해서 친구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무사위가 사형 언도를 받았을 때 사형을 면제해달라고 하는 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은 사실 가해자를 위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분노와 증오, 이것을 내 마음에 품고 있으면 이것은 병이 되고 내 삶을 파괴하고 미래가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가해자를 한의 칼을 가지고 복수하겠다, 한의 칼을 가지고 품고 살아가게 되면 그 칼에 다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한의 칼을 뽑아버려야 내가 치유되고, 그리고 내 미래가 보이고 내가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렇게 탁월한 선택을 하여서 미국인의 박수를 받고 독일의 초청을 받아 상을 받기도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곳입니까? 원래 초대교회는 많은 로마의 핍박과 박해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향하여 원한의 칼을 갈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 국교화가 되고 세계적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미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한없는 사랑이 우리를 감쌌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서운한 관계, 억울한 관계, 때로는 우리에게 나를 분노하고 증오하고 했던 이 관계를 십자가 아래서, 우리 교회 아래서 녹여버리고 이 칼을 빼야만이 내가 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 현장에 나온 여러분들, 그런 아픔이 있는 분들, 그런 원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분들, 가해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안에 말씀이 살기 위해서, 내 안에 성령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내가 용서를 선언하는, 주님이 나를 용서한 것처럼 내가 그를 용서했을 때 영안이 열리고 마음의 문이 열리고 미래가 열리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나온 신문 기사 가운데 통계청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2015년 인구 주택 총조사 종교 인구 표본 집계라고 하는 머릿기사입니다. 머릿기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대한민국 제1의 종교가 된 개신교 10년간 120만 명 이상 증가. 여러분, 이걸 보면 좀 놀라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들이 교인 수가 준다고 하는 것은 눈에 확실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또 교단 총회에서도 발표한 내용이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교계가, 개신교 교계가 발표한 것도 애들이 없다, 교인 수가 급속도로 줄고 있다. 그런데 다른 데 발표가 아닌 통계청 발표가
우리가 작성해낸 통계청 발표가 이제는 기독교가, 개신교가 우리나라 불교, 유교 훨씬 앞서서 제1의 종교가 되었다. 10년마다 조사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10년 동안 120만 명이 증가하고 우리 한국에 제1의 종교가 되었다. 국가가 통계청이 발표한 것이니까 우리가 교회 실제적 상황하고는 아주 다른 역설적인 것 같지만 우리는 이것을 통계이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전문가들이 이것을 면밀하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당신의 종교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많은 분이 기독교라고 쓴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예수를 구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는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교회는 안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사이 가나안 교인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의 반대로 읽어되게 되면 안 나가가 되는 것이죠. 그 가나안 교인이라고 하는 말이 신조어가 됐습니다만은 안 나가, 예수님은 좋다, 예수님은 믿는다, 교회는 안 나가,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깊게 참 생각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이유가, 나는 기독교인이다 어디 가서 공개적으로 이력서를 쓸 때 쓰고 신상명서에 쓰고 그렇지만 가나안 교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교회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지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우리가 언론이라든지 또 대형 교회의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한 것이 언론화되면서 물론 교회에 대한 책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창제한 것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것이고 교회는 하늘나라의 그림자이고 우리가 또 교회 생활을 통하여 사랑을 알고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베풀고 사랑의 이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참으로 좋은 곳입니다. 교회는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어렸을 때 놀잇감이 많지 않을 때 어땠습니까? 교회가 놀이터고 교회에 와서 안식을 놓고 교회가 그렇게 좋고 또 교회 안에서 기도하면서 꿈을 키워갖고 꿈을 이루었고 또 교회 안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들 때 장로님들이 어깨를 두드려주고 정말 또 등록금을 내지 못할 때 교회에 누군가가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게 힘내어주고 정말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교회는 역사를 통하여 민족의 희망이었고 교회는 소망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예수님은 좋다, 그러나 교회는 싫다, 오늘 이 시대가 이렇게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창립주일을 맞이하여 정말 이제는 교회가 싫다고 하는 분들이 정말 교회를 알고 또 그들을 따뜻하게 담을 수 있는 그리고 또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어서 가나안 교인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또 여러분들의 후손들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 미래가 정말 교회로 돌아오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나누고 또 이해하고 또 품고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의해서 기적과 역사와 표적이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교회가 희망이 되는, 정말 하나님은 아버지, 교회는 어머니라고 칼빈이 말했다시피 때로 우리가 울고 싶을 때 울고 싶어도 울 수 있는 장소가 많지 않지요. 집에 있을 때 남편 앞에서도 울기도 그렇고 애들 앞에서 더욱이 우리가 그렇고, 정말 그 시집살이 하다가 어머니 앞에는 울 수 있거든요. 어머니 앞에는 어떤 허물도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또 시집살이 했던 갈등도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정말 교회는 어머니라, 좋은 어머니라, 정말 교회는 우리가 따뜻해야 되는 것입니다. 딸이 시집살이 하다 돌아와서 울 수 있어야 되고, 사정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어머니에게 기대해야 될 수 있고, 어머니로부터 위로받고 상처가 치유되고 어머니가 눈물을 닦아주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 창립주의를 맞이하여서 정말 우리 각자가 어머니가 되어 하나님을 믿지만은, 예수를 구주로 믿지만은 교회를 떠나간 이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어머니의 심정을, 어머니의 마음을 회복하는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015년도 우리나라 1인 가구가 506만 가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1인 가구는 혼자 사는 가구입니다.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이들, 사별하고 혼자 사는 일이죠. 이걸 우리가 1인 가구라고 말하는데 전체 인구의 27.1%가 됐다는 것입니다. 27.1%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국가에서도 이들을 위해서 대책을 세우게 되고요. 또 뿐만 아니라 편의점이라든지 이분들이 택배를 보관해주고, 그리고 또 이분들을 위한 판로, 이분들을 위한 제품을 생산해서 작년도 27.1%의 매출액을 높였다. 국민의 한 30%가 이렇게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밥이라는 말, 혼자 밥 먹는다, 신조어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또 혼영이다, 혼자 영화 본다, 혼쇼다, 혼자 쇼핑한다는, 혼놀이를 혼자 논다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혼자가 외롭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혼자 세상을 즐겁게 살아가는, 세상을 기쁘게 누리고 살아가는 방법으로 바뀌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혼족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고 정말 우리가 사랑을 나누고 또 사랑을 베풀고 또 아픔을 보듬어주고, 이와 같은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앞으로 미래적으로 이런 것을 우리가 잘 하지 못하게 되게 되면 더욱더 교회를 떠나가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교회 창립주의를 맞이하여 사람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따뜻한 교회, 사랑 넘치는 교회, 정말 아픔을 같이 보듬어주고 그 아픔을 같이 나누는 교회, 그럴 때 정말 교회는 안식처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쉬고 또한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 태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세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교회에 대해서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그리고 또 승천하시지 않습니까? 그 승천하신 곳이 오늘 보면 감난원이라고 하는 감난산이었습니다. 그리고 내려오셔서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가게 되는데 제자들도 있고 오늘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도 있고 또 예수님의 형제들도 거기에 있었다고 합니다. 다른 기록에 보게 되면 어린 아이도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인 곳이 교회가 태동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교회는 가장 원시적인 주님께서 이루신 최초의 교회가 이런 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이야기할 때 사도행전 교회로 돌아가자, 본질적인 교회로 돌아가자 했을 때 오늘 본문의 교회를 말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이 말하는 초대교회의 본질적인 요소가 뭐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고 하는 초대교회의 두 단어를 볼 수가 있습니다. 힘쓰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인데 여러분 교회의 길은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해답은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힘쓰다는 말은 그리스어 원문으로 프로스 카루 데레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지런하다, 끈질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0문도가 모였는데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를 부지런히 하더라는 것입니다. 끈질기게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게 되면 반드시 힘쓰더라, 기도에 힘쓰더라는 말이 따라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3,000명이 모여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슴을 짚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역사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정말 기도가 교회의 동력입니다. 교회의 생명인 것입니다. 기도가 교회의 힘이었습니다. 기도가 교회의 부흥이었습니다. 기도가 교회의 역사를 좌우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또 사도행전 6장을 볼 때 초대교회 안수 집사를 뽑지를 여러분 않습니까? 그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이고 그 외의 이들은 집사님들을 뽑아서 맡겼다고, 특별히 구제하는 일을 맡겼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하기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줄고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힘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지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끈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는 핵심 내용이 기도에 힘쓰리라는 말입니다. 골로새 교회 4장 2절에도 이렇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많은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또 초대교회에 성령님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그냥 있으면 복이 되고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통로를 통하여, 기도라고 하는 도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구약을 통하여 수많은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이 되어 있지만은 교회를 통해서 그 핵심이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가 부지런했더라. 기도가 끈질기고 끊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미래교회에 여러분 아다시피 2015년도에 우리 출산율이 우리 100만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작년도에 어떻게 됐습니까? 40만입니다. 그죠? 그리고 앞으로는 35만까지 준다고 하는 것이죠. 미래의 애들 안 놓는 것입니다. 35만까지 놓으면 애들 없는 것입니다. 미래교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사람을 보고 또 우리 통계를 보고 걱정을 많이 합니다. 교회의 미래를 어둡게 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기록된 초대교회는 로마의 압제하에, 로마의 핍박하에 우리보다도 더 염려가 많았습니다. 통계적으로 보게 되게 되면 통계를 낼 수 없을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생명력은 순교를 당하고 하형을 당하고 가죽을 벗기고 그런 핍박 가운데도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가 성도의 살 길이다. 교회의 살 길이다. 교회의 부흥이다. 초대교회는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가져왔습니까? 정말 우리 통계에 따라서 멀지 않는 장래에 교회의 암담한 요소들 1년에 35만 명도 아기를 놓지 않는 시대에 이렇게만 보게 되면 50년 후에 교회가 어떻게 된다는 것은 통계적으로는 불명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에 정말 통계로 보게 되게 되면은 통계를 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는 역사를 가져왔습니다. 기도는 놀라운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기도가 부흥케 합니다. 미래가 어두울 때일수록 정말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기도에 부지런해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가 차야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가 어두워도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본질적인 면에 우리가 충실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교회의 알파가 되어주시고 오메가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저는 불호 6동에서 우리 전임 전도사 부목사를 했습니다. 아주 가난한 지역, 우리나라 서울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이었죠. 어려운 분들 많이 봤습니다. 옛날 교회는 어땠느냐? 또 병원 문턱이 얼마나 높았습니까? 죽을 병에 들었으면서도 병원 문턱이 높아서 병원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한 젊은이가 돈도 없이 병원에서 수술하게 되게 되면 16시간 30분 수술하는데 그러면 우리 권사님들이 또 그 당시 또 권사님들이 글하는 분도 많지를 않았어요. 틀리는 글자로 이름을 써가지고 지하 골방에서 수술하는 16시간 30분을 그냥 기도합니다. 또 16시간 30분을 기도하는데 교회 청년들이 직장 관계도 양해를 구하고 병원 둘레에 가서 16시간 30분을
그냥 기도해 주는 거예요. 수술이 끝났다 해야 권사님들이 기도를 멈추고, 그래서 초대교회, 여러분 70년대 교회들 정말 기적과 역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귀신이 나왔고 온갖 지병에서 자유함을 얻고, 그때 정말 병약한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기도, 정말 교회가 좋은 것입니다. 세상에 누가 16시간 30분을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정말 병원을 떠나지 않고 병원 옆에서 기도해주고, 교회 기도실에서 기도해주고,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다시 우리가 교회가 성도의 아픔과 성도의 여러 가지 사연을 가지고 기도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오늘 본문처럼 오직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를 다시 회복하는, 기도의 자리를 채우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교회는 주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게 되면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게 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때 이것을 알게 한 네가 너 육신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보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라는 말이 복음서에 처음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에크레시아입니다. 불러내어서 모으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예루살렘에만 구원이 있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구원이 있는데, 이제는 성전, 성막에서 불러내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에크레시아. 불러내어서 모으는, 여러분 교회를 떠난 이들, 그리고 또한 예수는 믿지만 교회는 안 나온다고 하는 이들, 원래 에크레시아라는 말은 불러낸다, 그리고 그들을 모은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성경에 보면 교회를 125번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교회가 요한계시록 7교회로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를 암담하게 보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교회는 확장되고 교회는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고 초대교회는 성령의 기름 부으신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싶어도 내 의지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사도행전 2장에 불의 혀처럼 강하고 급한 바람처럼 불어와 통회의 영이 열려지게 되고,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여러분 교회 창립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도록 기도하는, 또 이런 교회로 서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은혜를 무한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교회로 불러주셔서 무한히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참으로 좋은 복음이 전파되는, 그리고 하나님